오늘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수요일인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나 올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이 많이 다녀오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말씀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나누는 말씀하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금방 말씀드렸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그 엘리야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 산이 다볼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쪽에서 서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 588m 정도 되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높은 그런 산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할 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그 다락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지막에 하실 때도 제자들을 남겨둔 다음에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더 깊숙한 곳까지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곳에 함께 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세 명의 제자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사람이고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있으면서 예수님 어머니를 돌봐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는데 얼마나 빛이 나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이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빛이 났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옷에 빛이 났다 이 말씀만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거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용모라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희게 빛나셨는데 옷만 희게 빛나신 것이 아니고 얼굴도 역시 희게 빛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세란 사람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할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할 때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요약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문서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르셨던 시대에는 이 세 번째 성경인 성문서는 아직 유대교 경전에 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은 예언서와 그리고 율법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합니다. 율법서가 예언서는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세라는 게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역사는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메시아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선언이 들리는데 오늘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 히람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선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히랍 신화 보면 거기는 신과 신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딸을 낳기도 하고 아들을 낳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를 알고 있었던 히랍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능력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다. 죽으시지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늘에서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언제 이 음성이 들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선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바울이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말씀을 두 번을 들려줍니다. 그게 사실은 그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어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지금도 기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가 마치 천국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네. 베드로가 말하기를 거기 초막 셋을 짓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초막을 짓고 여기 그냥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변화산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베드로 그 전설을 봐도 거기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을 만큼 자랑할 만큼 그런 흥분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광에 대해서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흥분하고 있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에게 큰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이 얘기를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산 위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요. 산 아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고통을 받던 한 소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변화산 위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산 아래에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고 그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의 자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산 위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산 아래의 자리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신음하는 그 자리, 병든 자가 아파하는 그 자리,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 내가 헌신할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역과 헌신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만약에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주 좋은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자기들만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화가 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비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정말 큰 사람인가? 높은 자리에서 자기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데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는가?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섬김의 자리였고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산 아래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가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정도만이 아니고 간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기 제자 3명만 산에 올라갔으니까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기 아들을 그 다른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당신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실패를 했는데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에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아버지가 실패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이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믿음이 없었고 기도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